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은 우리 최종 목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또 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첫 출발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제로 하느님과의 나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 여정을 걷는다라는 두 번째 소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안내라는 주제로 이렇게 소주제로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느님과의 첫 만남, 시작기도 먼저 해야 되겠죠. 시작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성가 494번 사랑의 불을 넣으소서 성가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먼저 하느님과의 만남에 나와의 만남, 첫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어느 날 내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느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무고한, 유고한 시간을 거쳐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있기까지 그것을 성모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성모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나오죠. 구약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그 긴 시간을 하느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갈 터전, 그분들이 살아갈 공간, 그리고 시간, 사람들, 환경, 이 모든 것을 배치하셨죠. 나 역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만들어져서 이 땅에 대한민국의 제주도, 여기 안덕면, 화순 여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나를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예. 오늘 교리가 이제 마지막 교리인데 여러분들이 견진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느님과 나와의 만남, 이 만남, 첫 만남부터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더 이어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너무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네, 흙으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셨죠? 네?
숨.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흙으로 만들었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세상과 그러니까 이 자연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연 세계와 영의 세계, 영적인 것, 이 둘의 만남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을 닮는 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느님을 닮아갈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숨이에요. 이 숨은 하느님의 영, 다른 말로 하느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과 영이 만났어요. 이 영과 육이 만난 것은 하느님께서 그냥 영과 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해라. 할 일을 주셨어요. 그냥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이렇게 어떤 일차적인 생활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 3사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하는 일 3가지. 첫 번째는 이성, 진이라고 해요. 진선미의 진, 진리.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우리는 미스코리아의 진선미 하고 이렇게 뽑는데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여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했을 때 그 진은 하느님께 대한 추구, 참된 진리이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깨우쳐서. 그 다음에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살도록 더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면서 살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의지. 의지는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머리로 마음으로만 있으면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알죠. 그래서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 3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 영혼 보고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에너지 힘 신망의 향주 삼덕이라고 해요. 하느님을 향해서 3가지 덕행을 쌓아라. 3가지 덕행 하느님을 믿고 믿을 신. 그 다음에 하느님을 바라고 바랄 망자. 그 다음에 사랑하라. 영혼 3사와 향주 삼덕 이것을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당신을 닮게 그리고 그 닮게 만든 그 영혼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영혼 3사를 첫 번째 인간이 잘못 사용해요. 어떻게?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립니다.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 사춘기 친구들이 괜히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 있죠. 누가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반항? 네, 괜히 싫은 거. 누가 뭐라고 말하면 괜히 듣기 싫고 괜히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인간에게도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인간은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선이란, 악이란 인간에겐 개념이 없었어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영역이에요. 하느님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느님한테 있는 것. 그런데 이 선과 악을 인간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것을 인간의 교만이 하느님의 머리를 뛰어넘어요. 올라가요. 그래서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이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평생 겪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평생 그 고통 속에 살고 죽음을 겪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당신 사람으로 만드셔서 참 보기 좋게 만드셨는데, 참 아름답게 정말 좋다 하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이렇게 흐트러 놨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거를 하느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악을 구세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죠. 우리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불교하고 이렇게 약간 비교를 해보면 불교도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도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달라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업을 수행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고 닦고 윤회 계속 그 업을 다 갚을 때까지 윤회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고통을 누가 해결해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고통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무게, 우리 고통의 짐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당신 다 짊어지셨고 다 견디셨고 결국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목숨을 바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후세계 하느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사후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 하느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자궁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 자궁에서 우리가 10달을 있잖아요. 10달 동안 자궁이 어머나 벌써 15분. 그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막 크다 보니까 이제 나가래요. 거기 더 있으면 안 된대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엄마한테서 나가면 네가 볼 수 없었던
엄마 얼굴도 보고 아빠 얼굴도 보고 아름다운 꽃도 보고 새도 보고 새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말한 대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행복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니까 이제 그만 살으래요. 이제 가래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하느님이 당신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하느님 나라 있어. 분명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사후세계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곳에는 천사 성인들이 있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고 나를 반겨줄 사람들이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원히 그런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주제, 우리는 한 생을 살면서 하느님과 함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느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성인도 우리처럼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성인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따르기를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아셨고 또 그 공생활 따라다니면서도 열정적으로 하시죠. 그러나 그분도 약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죠. 우리 역시도 삶에서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대변해주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리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듯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성경은 같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마다 달라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탈출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울부짖죠.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느님께 탄원을 합니다. 우리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똑똑히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불편함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자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다, 듣다, 알다, 머무르다, 사랑하다 이런 동사들은 하느님과 나와 직접적인 만남을 이야기해요.
하느님과 나와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글로 읽지 마세요. 글씨로 읽지 말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으세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복음 15장 9절.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옆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 예수님, 그래서 제가 당신 마음에,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것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가 늘어나면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계신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피정을 갔다 왔어요. 저희 수도회가 충남 공주에 있는데요. 저희 수도원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손과 발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1처, 2처 이렇게 한 처 보면서 제가 묵상한 거, 그리고 우리 삶에 있을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성찰이고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 같은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처인데요. 1처가 뭐죠? 예수님 사형 선고 받으신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제가 침묵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침묵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왜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억울해 하시고 막 우리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침묵이 참 안 되는데 침묵이 정말 필요하구나. 입은 화와 복의 문이라고 해요. 화도 가져오고 복도 가져오고, 나의 말이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에게 치유를 해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간적인 약함으로 서로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성찰하게 됩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말로 서로 상처를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제 성향이 조급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억울하고 뭐 답답하고 그러면 막 해명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담담히 서셨고 십자가 앞에 묵묵히 침묵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정말로 말은 안 할수록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세요. 하루에 정말 말을 몇 번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는 안 지고 사셨겠다. 정말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좋은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이십니다. 2처 보겠습니다. 저희 수도의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 선, 발, 그 다음에 이렇게 천인데요. 저 천은 뭐냐면 성모님의 옷자락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성모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십자가의 길에서 제일 좋아하는 십자가의 길 2처예요. 저 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말 예수님이 받아들여야만 하고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십니다. 근데 저 십자가는요, 저예요, 저. 예수님이 저를 거꾸로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의 십자가 내가 책임져 줄게. 부족하고 약함이 많은 저지만 꼭 끌어안으시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세요. 네, 3초, 7초, 9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3초고요. 7초. 그 다음에 아니요. 다시 한번 9초가 있어요. 요거 다음에 손이 이렇게 되는. 요거 앞에. 더 앞에요? 안 돼. 아까 이거 4초. 요거 다음이야.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3초고. 네.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3초에 보면 손이, 이거는 5초예요. 요거 놔두세요. 요거는 7초인데, 3초는 손이 한 손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손이 한 손으로 돼 있어요. 7초는 두 손을 짚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초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가 박혀져 있어요. 거꾸로 박혀져 있고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3초, 7초, 9초를 보면서 3초 첫 번째 넘어졌을 때는 그래도 아직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7초에서는 이제 한 손으로 안 돼.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이제 두 손으로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손을 위로 향해 있고 십자가가 엎어져 있어요. 고꾸라져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칠 때는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말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기세요. 예수님, 모르겠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머리로 뭘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뭘 할 수도 없고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힘도 없고 무엇을 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모르겠어요. 맡길게요. 그냥 다 당신께 맡길게요. 저의 상황과 저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길게요.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맡기세요. 그냥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그 맡기는 거를 우리 애기들이 뭘 알아요? 애기들이 뭘 생각하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 애기들이 뭐라고 하지? 아주 어린 아기들이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말을 해야겠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똥오줌도 내가 못해. 그런 상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세요. 그냥.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쉬세요. 그 다음에 4초 보겠습니다. 이거는 12초인데 12초까지 왔군요. 이게 10초예요. 이게 9초예요. 이거는 8초고요.
6초, 5초, 4초. 네. 4초가 뭐죠? 네,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네, 4초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저 두 손은 성모님 손이고요. 이렇게 손을 얹어 보이지만 얹어지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 손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보시면 아리따운 가냘픈 여인의 손이 아니에요. 정말 투박하고 온 삶을 이겨낸 시간이 담긴 손이에요. 어머니의 삶이 담긴 손,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은 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시간에 어머니를 만나요. 어머니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기대고 싶은 존재죠. 어머니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힘들고 의지하고 싶을 때 엄마 찾잖아요. 예수님이 성모님을 만났을 때 성모님 손을 붙잡는데 안 가요. 이게 그냥 달랑말랑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인 거예요. 성모님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모님은 어때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십자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다 짊어지고 싶겠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모님도 예수님도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렇게 모자가 만났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도 져주지 못하는. 그 십자가는 나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져야 됩니다. 예. 피한다고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수임한테 그 묵상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그 수임님이 기도를 하는데 큰 십자가가 있는데 작은 십자가들이 막 널려 있는데 그 작은 십자가를 보니까 본인이 자꾸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버리더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집어가지고 그 큰 십자가 위에다가 자꾸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 큰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예수님이 쳐주는 거예요. 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가 져야 되는 십자가 다 주시거든요. 그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세 개가 있어요. 한 개의 십자가는 내가 만든 십자가. 뭐냐면 나의 결정으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십자가. 내가 묶은 거 내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십자가예요. 나를 괜히 오해하고 나한테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는 뭣도 안 했는데 나한테 막 난 억울해? 그죠? 네,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나도 너도 아니고 하느님이 주시는 십자가예요. 이 하느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주시는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와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들. 예. 이런 거는 나도 너도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주신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는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지향을 바치시면 돼요. 큰 뜻을 가지고. 하느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십자가를 주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주는 거예요. 네,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자.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느님께서 그 국민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전쟁이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지구촌 모두가 다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실까요? 네, 5초입니다. 5초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장면이죠. 예.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 생각해 주는지 내가 큰 고통을 겪었을 때 알아요. 정말 나에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정말 내 주변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심이죠.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평생 은인과 같은 사람이 돼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 함께 살아가는 동료, 친구, 나와 관련된 사람들,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아마 다 있어요. 있는데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났다면 아직 그만큼의 큰 고통을 안 겪어보신 분일 겁니다. 예, 분명히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시몬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드셔서 지을 수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막 떠밀어서 시몬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친구, 사랑하는 연인, 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사람을 피하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6초 보여주세요. 예,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로니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주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 좋은 영향을 주는 감정도 있지만 산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감정들도 있어요.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향한 공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50%는 내가 가진 능력과 또 나의 재능과 재산과 능력, 예,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50%로 산다면 그 나머지 50% 중에 2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니 그 사람의 도움으로 25%. 그러면 나도 너도 못 채우는 25%는 누가 채울 거냐? 나도 못 채워주고 너도 못 채워주는 내 안의 공간의 25%. 그 25%는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아무도 못 채워줘요. 이 영혼의 허함은 인간적인 거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느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작은 25%가 5%일 수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일 때는 5%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느님을 만났을 때는 99%, 100% 하느님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하느님의 그 공간, 내 안에 하느님의 공간, 그 공간이 점점 확장이 돼야 되는 거죠. 어디 써놨는지 못 찾겠어요. 예, 8초 보여주세요.
네, 8초는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복을 주시는 모습인데요. 위로를 주시는 거죠.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오해도 하고 마음도 상하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 아닌 상대방의 마음에 두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말과 대화의 차이는 말은 나 중심의 언어이고 대화는 상대방 중심의 언어라고 합니다. 말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섞어서 감정이 담긴 말이 나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 나도 피하고 상대방도 피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조금 더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보여요. 자신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면 상대방도 보입니다. 그때 대화를 하는 거죠. 이 대화는 서로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면 그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여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성찰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10초 보겠습니다. 네, 성모님께서 도포로 성모님 옷자락으로 예수님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하는 10초잖아요. 예수님 옷이 다 벗겨졌어요. 성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신 옷자락으로도 얼른 감싸고 싶겠죠. 성모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겪는 수모와 치욕을 감수한다는 거 쉽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라고 쉬웠겠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엄청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 참으셨겠죠. 어머니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이 감당하기 힘드셨겠죠.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사랑으로 보듬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느님 앞에는 다 모두 다 벌거숭이입니다. 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한 벌거숭이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민낯,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모습, 숨기고 싶지만 숨겨지지 않는 하느님이 보시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모습이 추한 모습일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추한 모습까지 하느님께 봉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가려줄게. 내가 다 보듬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11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면이에요. 11초, 12초는 손과 발이 이제 못에 뚫리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그쵸?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저 손에다가 잔인하게 무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발은 예수님의 발은 또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길 잃은 양, 헤매는 양, 굶주리고 아파하는 양들을 찾아 다니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그 손과 발,
그 손과 발을 우리는 주저없이 매정하게 못으로 박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요, 참 못되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다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몫인데, 이 감정이 악을 타면 더 심해집니다. 이 감정이 선을 타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감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탈 것인지를 늘 깨워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정선을 어디에 줄을 탈 건지. 예수님의 손은 이렇게 사랑과 치유와 위로와 감사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우리는 이때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삶의 무게를 버텨야 했던 발. 그 발은 인생의 시간이 담겨 있고 여정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발은 고결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사랑의 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디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피정 중에 십자가를 보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임종을 봤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늘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시고, 눈을 감고, 매고시. 근데 예수님의 그 임종을 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좀 잘 산다고 교만했거든요.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한 게, 수도교칙 안에서 살고, 이 제도교회 안에서 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찍 수련회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탈이라는 거 거의 없었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이 생각이 드니까, 그동안에 제가 교만스러웠던 저의 삶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돌아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쏟아지는데 이 시면에 제 이 깊은 내면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솟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에너지, 기쁨의 샘이 샘 쏟듯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 양면에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여기서는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음 13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앉으신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의 독보자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계십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소식을 들었을 때 시메온이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심장은 칼에 찔리듯이 아플 것입니다. 칼에 찔리듯이 심장이 아플 거다. 정말 한 여인이지만 한 여인으로서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성모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상황, 사람, 환경, 여건 얼마나 우리 여인의 우리 자신들의 삶보다도 훨씬 더 고독하고 아프고
힘겹고 두렵고 격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성모님이 맞이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철인 같은 여인이라도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는 무너지잖아요. 성모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끌어안으시면서 얼마나 그 내면의 슬픔, 내면의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받아내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산고의 고통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은 겪으셔서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러니 저러니 겪을 때, 그리고 아이를 잃어보신 분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성모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분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성모님께 매달리시면서 성모님께 의지하시면서 성모님과 같은 고통, 성모님이 그 고통 겪으셨잖아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나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각자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처럼 여기시는 죽음, 이 죽음을 우리는 모두 피하고 싶지만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까? 모두의 고민이고 걱정이죠. 공수의 공수거라고 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건데,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공평해요. 똑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죽음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지나온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물음을 던집니다. 그 물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본연의 고향, 본 고향,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 어떻게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인지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시골에 어떤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욕쟁이 할머니는 입만 열면 욕이에요.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옆에 사는 이웃의 그 자매님이 할머니가 안 보여서 집에 가봤어요. 할머니가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왜 이렇게 할머니 여기가 시커매? 가서 보니까 파리가 다 몰려듭니다. 많은 묵상을 할 죽음이죠.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성호를 계속해서 긋는 거예요. 숨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긋다가 다 못 긋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너무 극과 극의 예를 들었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거고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내 선택의 문제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은 영, 성령을 내가 따라서 살 것인지 악한 영, 악령을 내가 따라서 감정을 쓸 것인지 이성을 쓸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메멘토 모리 그냥 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안 할게요. 아니 꺼주세요. 네,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애쓰며 누구를 위하여 달리는가? 저 태양 아래서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가지면 얼마나 가졌기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 후회를 남길 텐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위로와 기쁨이 강물처럼 오는 날 있으리니
행복한 날에도 불행한 날에도 죽음을 기억하라. 어차피 갈 인생 즐겁게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라. 살면 얼마나 살게, 잘나면 얼마나 잘났기에 하늘 아래 누가 완전한가, 무엇이 남겠는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노래, 하늘 아래 누가 완전한가, 무엇이 남겠는가, 여기까지가 노랫말이에요.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한 사랑.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너의 십자가 내가 져줄게. 했던 그 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배반하지도 부분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현재를 잘 살기 위한 안내. 시간이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밝혀주고 계십니다. 직접 화법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성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누구를 찾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알려주시죠. 우리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만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에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거든요. 자주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 곧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믿어왔던 그 하느님이 세세대대로 지금 나에게, 그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하느님이고 우리 후손에게 알려줄 하느님이라는 거죠.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견진성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견진성사는 오순절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잘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이 오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죠. 그때 9일 동안 이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일째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내려오실 때 불혀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셔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종이가 타면 재가 돼요. 그리고 혀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요. 불혀 모양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견진성사를 받으면 이제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의 은혜로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 뭔지 다 아시죠? 지식, 슬기, 의견, 통찰, 효경, 용기, 두려워함. 저도 보고 읽어요. 9가지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 성령의 7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능력.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면, 내가 하느님으로 가득 차면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바오로 사도 그 서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몰라서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어서 못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글귀지만 성부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에 이끌어 주신다라는 제가 만든 글귀입니다. 네. 박수 지금 친구 아니 안 끝났어요. 네. 네, 하느님께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을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면 때문에 외로워하십니다.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대화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신앙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영상으로 보실 건데요.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영감송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들이 많은지 너무 놀라우실 거예요. 시편부터 해서 전부 다 이 성경 말씀으로 된 기도예요. 같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